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학대 아래서 번성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2주가 돼가지고는 다 잊어버리셨겠구나. 당연히 70명. 예. 그 야곱의 피를 안 받은 사람들은 빼고요. 야곱의 아내 며느리들은 빼고 나머지 그래서 남녀 합쳐 다 딸들까지 다 합쳐서 70명. 그리고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살았죠. 거기서 엄청나게 숫자가 번성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나일강으로 흘러드는 델타 그 삼각주 지역의 풍요로운 땅에 특히 이제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부르실 때 약속하셨고 또 그 위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8절 들어가 봅시다. 8절 다 같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왕조가 이쪽 아시아계인 힉소스계가 왕조를 이루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요셉 다 아시아계니까 가까운 계통이니까 요셉을 총리로 삼았고 그렇게 통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살아가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지배계층이에요.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에 이제 16, 17 왕조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18왕조 19왕조로 접어들어서 지금 400년 그 사이에 400년 동안에 19왕조로 온 겁니다. 지금 이때는 19왕조 때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게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요셉과 관계없는 왕, 다시 말하면 오히려 요셉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왕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6, 17왕조 때 힉소스족이 와서 애굽을 전체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18왕조 때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저 이민족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그리고 그 애굽의 본토민들이 지금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왕조 때는 더 강력한 정부가 왕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강력한 통치체제가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 이때가 19왕조의 그 중에서도 람세스 2세였을 거예요. 람세스 2세가 왕이 된 게 1290년 그리고 죽은 게 1224년이에요. 주전 BC. 그러니까 66년 동안 왕을 했어요. 66년 동안.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권 이쪽에 터키 이쪽까지 다 점령했거든요. 그때 애굽의 나라의 그 세력이
최대로 왕성했던 시기가 이 람세스 2세 때. 람세스가 오늘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람셋, 그 말입니다. 람셋. 어쨌거나 그 왕이 들어섰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아까 우리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많아졌다, 땅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의 입으로, 그 왕의 입으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져서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강하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10절로 가봅니다. 10절로 다 같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지금 바로가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전쟁이나 싸울 때 전처럼 그렇게 힉소스 쪽이라든지 이쪽 계통, 이쪽 사람들이 또 몰려오면 이 민족들이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우리와 대적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땅에서 나가버릴지도 모르겠다. 두 가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들이 강해져서 우리를 괴롭힐까 두렵고, 두 번째는 이들이 또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노동력인데, 한 지역의 노동력인데 이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두 가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둘째 줄 첫머리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왕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건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들이 다른 적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할까 봐, 또 다 떠나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넷째 줄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 이 땅에서 나간다는 말이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는 말이 이 애굽 왕의 입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전혀 없었던 말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까 하노라 하고 걱정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11절 다 같이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바로 얘기가 감독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 그들을 힘들게 해야 되겠다.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바로 이제 애굽의 왕, 이제 파로 또는 파라오, 바로, 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사실 이 지금 19왕조, 특히 람세스 2세는 자기의 통치의 그 본거지를 지금 이 고센 땅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쪽, 그 풍요로운 땅. 사실 이제 과거 보면은 다른 왕조들은 저 나일강 중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본거지를 둔 그런 민족들도,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본거지를 두는 이유는 저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주로 공격하고 거기를 침략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집트의 저 북쪽 나일강 하류 쪽,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가까운 쪽에 거기다가 본거지를 두는 사람들은 아시아 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쪽에 두는데, 지금 이 람세스 2세가 거기다가 본거지를 두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이들로 하여금 성을 쌓게 만들자는 겁니다.
왜요? 이 일거양득 한 번에 두 가지 목적을 지금 달성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자는, 힘들게 하자는 겁니다. 지쳐 쓰러지게 만들자는 겁니다. 왜요? 너무 빠르게 번성하니까 이게 강제 노역에 내몰아 가지고 이들이 지쳐 쓰러지면 자녀를 적게 낳지 않겠나. 너무 힘들면, 너무 일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자녀 낳는 게 아무래도 줄지 않겠나. 이런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산이고, 두 번째 계산은 이 노동력을 강제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힘 덜 적게 들이고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는 거, 요 일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역에 동원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번성하는 것도 좀 억제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노리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자. 비돔과 람셋이 어디 있느냐? 지도를 잠깐 좀 봐야겠죠?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나일강이 쭉 가다가 쫙 갈라지는 데 있죠. 거기 있습니다. 거기 저 위에 람셋, 그리고 요 밑에 비돔 해서 그 중간에 람셋과 비돔 사이에 고센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곳 가까운 곳에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 풍요로운 땅에 거기다가 성을 건설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 가지고 자녀도 좀 적게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좀 억제해 보려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번에 같이 좀 볼까요? 그래서 다 같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근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안 되겠다, 일을 더 시키자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이거 엄한다는 말이, 엄하게 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13절의 끝에 나오고 14절 끝에도 또 나와요. 엄하게 그들에게 노동을 시켰다. 그래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는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 지역이 아까 우리가 지도에 봤습니다만 그 지역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을 다 거기다 그 사람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일, 그 중노동인데 그 일을 시켰다. 이제 애굽은 성을 쌓거나 할 때 이렇게 흙벽돌을 쌓아서 그 당시에 이제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다. 이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굉장히 혹독한 일을 그들에게 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켜서 그래서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민족이 번성하는 걸 억제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12절 첫머리에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발악을 하면서 더 일을 막 시켰다. 자,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강제노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강도 높은 강도노역을 통해서, 강제노역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학대했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먹혀드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2단계로 넘어갑니다. 15절 말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들, 즉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노예 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층민들, 노예 계층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쪽 이름들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아마 산파들의 대표였던 것 같아요. 대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 나면 죽이고 딸 나면 살려둬라. 와, 이거 정말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 정말 잔인한 일이죠. 베들레헴의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죽었던 아이들 숫자가 불과 20-30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라. 아들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 두 번째 정책은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였다. 왜 남자아이들만 죽일까요? 여자들은 그냥 그럭저럭 노동으로 써먹을 수 있지만 여자들이 전쟁에서 적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살려서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들고 남자들은 전쟁에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겁니다. 안 죽인 겁니다. 안 죽인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애굽 왕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무섭겠느냐? 누가 더 두렵겠느냐? 현실적으로 애굽 왕은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자기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고 자기들에게 명령을 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거죠. 아까 여러분, 애굽의 왕이 두렵건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 두려워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적들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 또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는 또 그들이 떠나갈까? 이게 두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놓게 됩니다. 자, 18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예.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요 말투가 익숙하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러이러 하였느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책망의 말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등등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가 아주 준엄하게 이 산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어겼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19절 자,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했다.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이 산파가 지혜롭게 우리가 가니까 벌써 다 낫던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20절과 21절을 같이 묶어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책략, 바로의 두 번째 책략이 뭐였어요? 산파들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이게 두 번째 모략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20절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이 복을 받아서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까지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셋째 줄에 21절 첫머리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경외가 우리는 이제 경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경자는 이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외자가 두려워하는 건데요. 원래 원어는 이게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두려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해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책략 역시도 아무 효과 없이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말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살 정책입니다. 22절, 마지막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 이 백성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이면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극악한 명령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니들 손으로 던져버려라.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들을 강제노역을 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그게 안 먹혀드니까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산파들에게 명령해요. 죽이라고. 세 번째 단계에 되니까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점점 더 공개적으로. 처음에는 은밀하게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두 번째는 산파들에게만. 그리고 세 번째는 온 백성들에게. 아예 대놓고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아주 극악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로의 극악한 명령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가 그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영도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계속해서 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힘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힘? 이스라엘을 끝없이 번성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은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집트 권력, 바로의 그 권력, 이 두 개의 권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로의 권력, 절대 권력이 이게 이길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효과 없이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엉뚱한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권력이 충돌했지만, 바로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그 바로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 역할만 해지고 마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산파들은 복을 받고 흥왕해지게 되고요. 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 400년 더부살이 하는 동안 최악의 상황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박해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극단적인 박해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향해서 뒤덮어오는 그 깜깜한 흑암이 그들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상황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둠이 깊어간다는 것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날이 어두워도 때가 되면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더 어둠이 극심해지는 이 상황,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곁에 덮쳐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 닥친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깜깜한 어둠이 닥친다 하더라도 더 큰 믿음으로,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압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서 더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더 잘되고 우리의 길이 더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특히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이 고난이 점점 더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